할렐루야. 자, 이제 구약 성경 그 역사서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 음악 오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강의 모드로 못 가겠고 시 읽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 목소리를 갑자기 바꿔야 되나 했잖아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세 권 남아 있는데 구약 역사의 뼈대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지혜문학하고 예언서, 선지서는 이제 그 시대별로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어느 시대에 이사야서는 어느 시대의 이게 예언서냐, 학개스갈의 말라기는 어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넣으면 이렇게 구약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 역사의 흐름은 이제 에스더까지 하면 큰 흐름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아 있는 책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전부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주전이라 그러죠.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세기. 이때는 어느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냐면 고대건동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제 그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 그리고 또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왔지만 그때 남아있던 파사 지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예요. 같은 시기에. 자, 그래서 이제 한 권씩 나눠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역시 사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나눈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하를 이어받죠. 우리 저번에 역대기, 역대상하 공부했는데 그 역대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진다 이 말이죠. 이어받아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즉 당신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 유배 생활, 포로 유배라고 쓰시면 됩니다. 70년간의 그 포로 유배 생활 후에 다시 약속의 땅, 바로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죠. 가장 여러 구절에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즉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온 거죠. 바벨론으로부터의 두 번에 걸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건 두 번이 아니라 크게 보면 세 번입니다. 근데 에스라서에서는 그 가운데 두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은 어느 책에 나올까요?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두 번째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인도 아래 귀환했죠?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와서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뭘 했느냐?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 귀환할 때는 그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영도 아래 귀환해서 이때는 뭘 재건했느냐?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공동체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뭘 재건한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갱신하고 개혁했어요. 공동체를 재건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뭘 재건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걸 정확히 구분하시면 이해가 딱딱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영도 아래 귀환해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혹은 그냥 공동체라고 쓰셔도 됩니다, 공동체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상태를 갱신한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 그러면 키워드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 그 다음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공동체 재건. 이렇게 딱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내용이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계율을 보면 바로 내용이 그렇게 두 부분으로 딱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6장까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 이런 파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죠. 근데 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바로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뭘 했겠어요? 3장부터 6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재건이 그냥 쉽게 되지는 않죠. 돌아온 지 이제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토대를 놓고 시작을 했지만 막 어려움이 있죠. 우선 외부적으로 막 주위 사람들이 엄청 방해 공작을 놓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다 성전이 있는데 열심일 것 같지만 또 어때요? 돌아와 보니까 너무 황폐하잖아요. 바벨론보다 살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바벨론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살기 힘들어서 본토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의 안 돌아왔습니다. 왜? 이미 어디가 더 살기 좋아졌어요? 바벨론에서 다 기반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잘 살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로 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죠. 뭐 사정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충성된 자, 남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 성전 짓자 했지만 막상 이제 하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전보다는 뭘 먼저 지어야 되나? 우리 집 지어야지. 이제 집 짓는 거 하고 먹고 살 거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안 돼요. 중단해요, 중간에. 그래서 그때 중단했을 때 니네 그러면 되냐? 이러고 막 혼내키면서 열심을 내야지 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군 이래갖고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백성 혹은 공동체. 자,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죠. 근데 이 두 번째 단락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시 두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 돌아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바로 공동체의 영적인 개혁을 하죠. 9장부터 10장.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었죠. 백성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들까지도 다 누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거죠. 이방 여자를 맞아들였다는 건 단순히 그 아이들을 혼혈족을 낳게 됐다,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 관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을 함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막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서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이다.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몇십 년이 흐르죠.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그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 그 사회적으로 붕괴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해서 다시 회복하고 개혁한 이야기. 바로 이게 에스라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잡히시죠? 이 키워드만 딱 기억하면 에스라서 10장이 싹 손에 잡힙니다. 역대하의 주요 구절들 쭉 써놓은 거 찾아서 한번 밑줄 그으시고 좀 이따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서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보면 에스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거기 빈칸에다가 쓰십시오.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곧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지도자였죠.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해요. 첫 번째 성전은 뭐겠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인데 아무래도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많이 축소됐죠. 그래서 막 노인들이 막 어떻게 해요? 울죠. 막 통곡. 왜냐하면 너무 과거에 그 화려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이제 초라하다고 막 이제 우는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선교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그 스펙트럼이나 성향이나 그 세계관이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꽤 많아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장을 품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또 이게 왜곡된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서 또다시 막 절기 또 뭐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제3성전 막 이런 회복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어요?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때를 부시고 저기다 다시 뭘 지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 건물 성전이 이미 뭐 했다고? 끝났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전을 예수님이 폐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역으로. 그러나 그 성전 신학은 이어집니다. 이 성전 신학을 연구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면면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신학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성전 신학이.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려면 성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 자꾸 그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돈을 모으고 황금을 모으고 이렇게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건물 다시 금 발라갖고 지금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이에요. 맞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드디어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망 자체도 끝장나고 정복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해도 없고 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현존해 계시니까. 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누가 같이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인생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임마 누엘이 회복된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근데 또다시 그 건물 성전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알면 자꾸 이렇게 격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이렇게 건물 성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쪽으로 쏠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끝장냈으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다 뭐 다 그냥 다 똑같으니까 다 필요 없어 또 이러면 이게 심해지면 또 어디로 가냐면 또 대체 신학으로 가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또 교회가 완전히 100% 다 대체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나버린 이야기다. 또 이렇게 가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항상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게 이렇게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참 인생들이라는 게 우리를 포함해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과 색깔에 자꾸 말씀을 이렇게 땡겨서 내 신학을 더 이렇게 만들고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우리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도 말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했으면 그거 이렇게 깎아내고 쳐내고 계속 수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학이지 한번 그냥 딱 신학 세팅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오로지 이 신학 체계 그렇지 않아요. 신학도 불완전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수정되어져야 하는 게 신학인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문제도 이렇고 항상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성을 너무 강조하면 신성 강조도 인성. 삼일체도 그렇죠. 새 위격을 무시해버리면 어디로 가요? 유니테리안으로 가요. 일신론으로 가요. 그래서 삼위격을 또 너무 강조해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삼신론으로 가요. 이거 양쪽 다 이단이에요.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걸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너 집에서 아빠고 남편이고 뭐 교회에서는 목사지 이게 삼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죠? 물이 뭐 액체가 됐다 고체됐다 기체됐다가 뭐 이런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양태론이거든요. 이거 이단이에요. 근데 희한하지 목사님들이 신학교 시간에 분명히 양태론은 삼일체에서 격가지로 나온 이단이라는 걸 시험 조직 신학 시간에 큰 시험 쳐놓고 교회 목회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깊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런 거야. 근데 그거 사실 이단입니다. 양태론. 아시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단적인 설명을 계속 해왔어요. 한국교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성경 다 알아 하면 우리 자신도 어느 틈에 내 신학의 잣대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신학이 점점 더 단단해져요. 예. 신천지들도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지난번 모사복 세미나 때도 오신 분 중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사했던 분이 한 분 와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회심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신천지 그 교사가 되려면 성경 구절을 몇백 구절을 다 외우고 그 내용을 뭐 아무튼 공부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시험 통과 못하면 될 때까지 아주 그냥 반복 학습을 하는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신학과 해석에 기초해서 그걸 공부를 하니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미나 끝나고 좀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그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주 이제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복음이든 성경이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좌로 우로 셀 수 있는 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따라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스룹바벨 자신도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메시아 계보상에 있는 사람이었죠. 메시아 계보.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흥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있는데 보기 좋게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그냥 실패하고 마는가?
어떻게 우리 언약 백성이 저 이방 잡것들한테 망하고 끌려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가 했는데 진짜 다시 돌아오더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룹바벨의 그 혈통을 추적해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다윗 언약 중에 하나가 뭐야?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어주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삼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다윗의 아들인가? 막 이런 기대가 일시적으로 있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죠. 예.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좀 헬라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또 누구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서 또 지배를 당하고 계속 그렇게 몇백 년을 계속 식민 통치를 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건 솔로몬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네. 그러면 이 약속을 진짜로 이루실 다른 다윗의 아들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누구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왕이 있으시구나.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희망의 조짐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충성된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관한 주요 약속들이 성취되는 건 어느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계속 못 돌아오면 이게 구속사가 엉키기 시작하죠. 왜? 분명히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어디서 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도 반드시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뭘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예언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약속들은 어디에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의 땅, 이 본토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계속 바벨론에 있으면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시대가 계속 난망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희망의 기운이 보이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관한 주요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은 가령 그 장소들 한번 써보십시다. 베들레헴. 잘 쓰셔야 돼요. 베둘레헴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얼어붙었어요. 썰렁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죠. 그 다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시온이죠. 시온과 같은 장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토대가 마련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메시아와 관련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에스라서가. 또한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회복의 역사를 또 예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여기 지금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스룹바벨이 와서 무너진 성전.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와 동일시 하셨습니까? 자기 몸과 동일시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얼마 만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46년째 공사 중인데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다음 성경에 해설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죠.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토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다시 세워놓은 이 성전에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영원히 자기 몸으로 희생 제사를 바로 드리시도록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 보면 먼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시대까지 가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바쳤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그
사장마당이 있던 곳이고 그다음에 그걸 사가지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장소에 얽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전부 다 또 아까 말한 이 이스라엘 회복을 꿈꾼 대신에 너무 그걸 또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또 제3성전 지으려고 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전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다 해석하는 것도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말씀하시고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실 것을 벌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는 장소도 거기고, 이삭 대신 거기서 누가 또 죽어요? 순양이, 여호와 일의 순양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요? 이삭이 살아나죠. 그것들 정확하게 대속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림들인데, 그거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아요. 글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어디에다 할까요? 모리아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칠 것을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그 어떤 의미들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린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는 항상 새 길이 나와요. 은혜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가요?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율법 폐기론, 이 구원파 신앙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완성된 것처럼 자꾸 얘기해서 이제는 뭐 천국행 티켓 탔으니까 대충 살아도. 근데 성경은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이 구원과 완성된,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 그렇게 성경에 수십 구절이 나와도 그것들은 또 교회에서 또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니까 율법 우리하고 상관이 아예 없는 것처럼 가르쳐버리면,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전히. 단 과거에 지키는 그 태도를 지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율법 자체하고 이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법 폐기론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시도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또 뭐예요? 내가 해서 받아내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해하는 데도 보면 새끼리, 양쪽 새끼리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발견해 가는 데서는 항상 좌우편에 새끼리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좀 써놨는데, 이걸 이해해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 상황과 그 모습이 조금 더 이해가 돼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거기 좀 적어 놔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험난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로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일단 포로니까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겠어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꾸러미 쭉 낚듯이 쭉쭉 이제 끌려가는, 뭐 끌려갈 때는 실제로 그렇게 끌려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포로니까 가가지고 전부 어떻게 지냈다고 자꾸 생각하시냐면, 거제도 우리 여행 가보시면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포로 수용소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하루 밥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으면서 그냥 70년을 계속 이렇게 꼴꼴 굶어 죽다시피 있다가 이제 고레스가 니네 가도 좋으니까 아싸 해방이다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림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바벨론 가서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번 보시죠. 네. 유대인들은
나름의 자치 조직을 이룹니다. 자치. 그러니까 전체 왕은 페르시아, 바벨론의 왕이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워낙 이게 독특한 민족이 되나가지고, 니네 동네 구역에서 뭐 니네끼리 니네 관습 유지하면서 살아. 이게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 조직도 이루었고요. 그 다음, 그 바벨론의 농업, 또 산업, 건축, 이런 일들에 참여해서 나름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유다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마무시한 부를 획득한 사람도 있어요. 원래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전쟁통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렵지만 꼭 언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큰 돈. 꼭 전쟁통에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난리통에. 군수산업도 그럴 것이고, 그때 또 밀수업자들도 그때 돈 버는 거고, 막 장마당 같은 거 서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에서는 그 정도 돈 못 벌 사람들이 남의 땅 바벨론에서 어마무시하게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바벨론 정부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 감옥에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귀한 때 많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학자들 추산으로는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적어도 200만에서 한 300만 살았던 걸로 추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볼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1차 귀환 때, 저기 스룹바벨 귀환 때 성경에 보면 얼마가 돌아왔냐면 4만 9천 뭐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5만 명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 때는 얼마가 돌아왔냐면 2천 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70년이 이제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삶의 터전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땅 사고 집 장만하고 다 한 거예요. 자기 텃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놓고 다시 본토에 돌아오면 자기 살 집 보장 안 돼 있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해야 오는 길이고, 그리고 거리가 얼마예요?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면 한 1450km 돼요. 지금도 1000km는 멀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이 430km거든요. 1450이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에 몇 배예요? 4, 16, 한 4배 가까이 되죠. 한 3배 반. 그리고 그때 KTX 없었어요. 지금 KTX 있어도 부산은 멀다고 느껴지는데, 그거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 몇백 킬로 오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고레스가 가라 그러니까 다 돌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포로 생활 중에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컸던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자,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느냐?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함께 있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37편이에요. 거기 그냥 한두 구절만 좀 읽어볼까요? 시편 137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좀 느껴집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37편. 좀 우리가 지금 잠깐 포로로 끌려와 있다 상상하시고. 자, 우리 4절,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6절까지 그냥 실감나게 한번 약간 탄식조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명랑하게 읽지 마시고 조금 약간 슬픈 듯한 목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주 비장하죠. 그러니까 이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거 그림 나와요. 군대에서 막 힘든 훈련 받다가 쉬는 시간 10분 들어오면 쫄따구들한테 시켜요. 야, 노래 하나 땡겨봐라. 그러면 이등병들 어떻게 됩니까? 노래 일발 장자.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발사.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불러야죠. 저는 그때 아는 가요가 없어가지고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가 빠따를 또 10대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위기 깬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가요를 2곡을 배웠습니다. 칠갑산하고 개똥벌레 2개를 아주 배우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여. 이게 그런 거예요. 야, 너네 옛날 살던 동네 거기서 부르던 노래 한 곡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3절 아니에요?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 야, 한번 노래 좀 땡겨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노래를 저 사람들의 즐거움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하겠느냐. 그럴 바에는 내 혀가 어디에 붙어버려라. 입천장에 확 그냥 붙어버려라. 그냥 평생 노래 안 하고 살겠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손의 재주,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 재주가 다 사라져 버려라. 막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주 절절하지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여기를 잊지 못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 어려움이 있어요. 바벨론의 위용에 놀라 여호와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벨론에 가서 살아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시골 막 충북 영동 산골 마을이나 저 경남 산청 산골 마을에 살다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동네가 다 있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잡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잘 사니까 이게 우리는 그동안 뭐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북한에서 막 남한은 다 굶어 죽는다. 막 저 미제국주의에 뭐 이래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왔는데 딱 와서 봤을 때 충격이 없겠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 수준 차이가 얼마인데 그걸 보면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이 저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전능하시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했잖아요. 여기 다 끌려왔잖아요. 우리는. 근데 얘네들 사는 거 좀 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훨씬 예를 들면 막 나는 새벽기도 막 그냥 3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그냥 대학 시험에서 그냥 다 떨어진 거야. 막 모든 시험 떨어지고 수시 떨어지고. 근데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절에 가가지고 딱 100일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서울대에 그냥 수석 합격을 한 거야. 그 정도 갖고는 시험에 안 된다는 표정으로 딱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결론을 내셨으니까. 아니, 근데 복음으로 결론 안 내는 사람은 시험 들 거 아니야. 나는 3년을 새벽기도 강서교회 지하에 그 쾌쾌한 지하실 공기 마셔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은 합격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은 절에 가서 딱 100일밖에 안 했다는데 물론 하루에 뭐 108배를 좀 하면서 고생은 좀 했다는데 그냥 딱 붙고 말이지. 예를 들면 약간 이 사람들 이런 이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 하는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회의, 이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과거 역사, 왜 우리가 왜 다윗 왕 때 우리가 그렇게 융성했고 왜 근데 다윗 왕국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고 쭉 그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되새겨보고 새롭게 여호와 신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재정립해요. 처음에 좀 시험도 들고 했지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죠. 그들은 그럼 왜 망했는지를 깨닫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잡신들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임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어거지로 해석하려고 갖다 맞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결국은 어떻게든 또 하나님을 변호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몹쓸 짓을 해가지고 이래 망한 거야. 그거를 새롭게 그 신학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 다 예고해 놓았던 일이 성취됐다는 걸 그냥 깨달은 거지. 그들이 가끔 구약신학 책들에 보면 학자들 중에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신학을 창출해낸 걸로 쓰는 아주 개팍다구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구약신학자들 중에. 저도 대학원 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헷갈리려고 하다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신명기에 뻔히 있는데 뭐야 얘네들은. 그러면 또 그걸 말하기 위해서 또 신명기 사관 뭐 이래가지고 또 문서설 뭐 제2디 하여튼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하여튼 애를 쓰는 인간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주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으면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때려 부시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네. 자, 이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시겠죠? 새로운 신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임했음을 깨닫고 철저한 유일신론에 입각한 여호와 신앙, 그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그렇죠? 에스라가 한 게 그거예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뭐 하자. 에스라가 내건 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표인데 원조가 에스라예요. 그게 뭐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가지고 우리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있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만든 캠페인 플랜카드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자진 신고 기간 이래가지고 쫙 이제 신고해요. 막 제사장들부터 그런 신고 기간을 뒀어요. 그때 다 이게 해 아래 세계에 없어요. 돌고 돌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순수 혈통과 문화를 지키는 선민주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방인들하고 막 그렇게 결혼하고 막 이방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신앙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신앙 형태가 발전해서 결국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유대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가 되었고 그 출발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출발했던 거하고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유대교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뭐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율법, 할례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보장해 주는 거고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싹 무시해 버리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걸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혹독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에 이제 종파가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있고 또 사두개파 있고 또 에센회파 금욕주의자들인데 에센파 있고 또 그다음에 열심당원 크게는 이 네 그룹으로 이제 쪼개져 있었던 게 예수님 오실 때 유대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이 누구 학파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신앙 색깔이 상당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실천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기를 하도 막 거짓 선생들이 지자랑했으니까 야 나도 할라면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막 쭉 하죠. 그러다가 좀 바울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길어졌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교가 율법 중심으로 가냐 하면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중심의 유대교가 설 수가 없냐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의 땅에 끌려와 있으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생기는 게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시너고. 그래서 대충 한 10가정 정도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계속 지키고 자기 자식들에게 토라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성전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 중심의 이렇게 유대교로 옮겨가는 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신앙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나타난 건 핵심 내용이 두 가지죠. 너희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시 어디로?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니네 뭐 해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역대기 맨 끝 구절이 뭐였어요? 바로 그 고레스의 칙령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에스라서 첫 시작이 뭐예요? 에스라서 1장 1, 2, 3절 보면 바로 그 고레스의 칙령 선포 장면부터 에스라가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거 지금 찌릿찌릿 오세요? 이게 지금 누구 입으로 하는 소리예요? 고레스가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선포되는 정통신학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누가 예언했냐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예언은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가 했는데 그 일을 고레스가 할 거라는 거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먼저 시대인 누가? 이사야가 예언해 놨어요. 놀라운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 알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예. 자, 그래서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 하셨다?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거기 예레미야 예언. 예, 쭉 써놨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정확히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가 됐고 그렇죠?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언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다. 두 번째, 고레스 칙령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성경을 좀 공부를 많이 한 분도 또 그런 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주전 586년에 끌려갔다고 보면은 바벨론에 체류한 기간은 50년인데 왜 자꾸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첫 번째 끌려간 게 주전 606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을 기산할 때는 거기서부터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0년 혹은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우리 백성을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방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설명 내용 보시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학이나 그런 운동은 배격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다가 자칫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심과 존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것도 오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절대로 그 무효로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남아있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살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다음 시대에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뉴스 보다가 세계면 보다가 중동 관련 뉴스가 나오면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대한 걸 가지고 꼭 사기쳐 먹는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또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스라엘 얘기 가지고 성도들 등쳐먹고 등골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봐야 되는데 너무 그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옛날에도 그 뭐 한 집사님도 얘기하시더만 저는 뭐 성경침례교회에서도 그 이성호 목사님도 2000년 넘어올 때 Y2K 막 그거 가지고 막 그거를 막 계시록하고 성경문제 섞어가지고 이제 지구에 종말이 왔다고 막 설교를 했는데 지금 2019년이에요. 네. 막 그런 식으로 막 너무 그거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열불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막 저 유럽 연합 10나라 가입했을 때 이게 바로 계시록의 열불이 저 바로 유럽 공동체다. 그랬더니 나라가 점점 늘어나니까 열불이 아니네.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좀 있으면 또 빠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니까 봐 이제 만 나라 빠지잖아. 봐 이제 좀 있으면 10나라가 막 그래서 너무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1대1로 대응해서 예언을 푸는 분들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너무 모든 것을 다 뭘로만 풀려 그래요? 상징으로만 다 풀려는 입장이 있고, 예. 또 어디는 또 다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내용이 있고 상징으로 풀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이제 풀고 싶은 대로 풀기 시작하면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에서 제일 설교를 안 하는 본문이 계시록이에요. 칼빈도 그래서 계시록 주석은 안 남겼어요. 65권만 주석을 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로마서 강해가 끝나면 혹시 요한계시록인가요? 이러고 여쭙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이제 다음 주에 1장 1절 나가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 강해 때는 언제 가야 될지 모르죠. 로마서 한 8장, 9장, 10장쯤 가고 있는데 잠깐 중단하고 계시록을 하라 그러시면 또 뭐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주여 네 갑자기 막 주님 오실래니 너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계시록으로 또 가야죠.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서는 누가 왕이라고 느낀 거예요. 바벨론의 왕들이. 그리고 그 바벨론 왕들이 믿고 섬기는 그 바벨론의 신들이 지배하는 땅에 자기들이 더부살이로 끼어서 살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본토로 돌아오니까 원래 저 페르시아 왕도 움직이는 분이 그럼 누구시다?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보니까 이미 그게 성경에 있는 거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야. 150년도 전에.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가 저 세상 왕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왕들을 주무르시는 분이 따로 계셔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이제 딱 믿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갇혀 계시는 그런 국지적인 국한된 신이 아니고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말이 나오면 신경을 써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 뭐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잘 보세요.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 아멘.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사건. 예. 그렇죠.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자, 그래서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 혹은 주관자도 되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번에 에스라 강의안 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예.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그걸 멸망을 시키잖아요. 바벨론을. 그리고 538년에 아까 그 칙령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1차 기환이 언제예요?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1차 기환은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총독 세스바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가 돌아온 거는 주전 458년경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1차 귀환 스룹바벨의 귀환과 2차 귀환 에스라 귀환 사이, 즉 에스라로 보면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쓰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게 에스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에스라의 2차 귀환 사이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비였던,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할 때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 불임절에 이제 시초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에스더 선거예요. 그건 시기가 언제냐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그다음 느헤미야는 몇 차 귀환? 3차 귀환.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게 시간적으로 딱 이게 이제 되죠? 잡히죠?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그 사건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연결하면 누구하고 누구?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우리식 성경책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거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어디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끝자락 공부하고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본토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제국의 왕들을 사용하시는, 그리고 상당히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잖아요. 너희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런 은혜,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나름 번성하면서 살았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이제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아주 이렇게 열정 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그 시기에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죠. 이런 것들이 다 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라는 의미가 갖는 게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가장 핵심 의미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신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다, 신실하지 않았다?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이랑 52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포했던 복음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국 구약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다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얘기가 왜 복음이냐면 그 전에 바벨론이었던 페르시아였던 사탄이었던 간에 거짓 왕들이 다스리던 그 나라와 통치와 얽매임에서 뭐 되는 걸 의미해요? 해방되고 자유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복음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도행전 20장이랑 28장에 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한 단어로 누가가 어떻게 요약해 주냐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끝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그냥 내 죄인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복음으로 확,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야. 아니면 화병으로 돌아가실 거야. 자식들 내가 로마서에 쓴 게 그게 아니다 카이. 그래도 바울이 옆에서 얘기해도 저리 가 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야. 누구한테? 바울한테. 오늘날 그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말한 걸 있는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얼마든지 욕을 해도.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른 복음을 전하시. 그래서 제가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설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풀잖아요. 김 목사 성경은 내 성경하고 다른가 봐. 뭐. 그래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성경 줘봐. 그래갖고 목사님 성경으로 보면 이상하다. 뭘 이상해? 거기 다 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이게 이렇게 왜곡되거나 축소돼서 전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듯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얘기 다 자르고 너 죄인이야. 너 죽으면 올 지옥까지. 근데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어. 예수만 믿으면 너 천당 가. 오케이? 여기서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으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오리지널 사운드하고는 그 결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퉁 자꾸 삶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제자도가 안 나오고 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받으니까. 예수 십자가만 이용해서 제사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은혜라고 아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은혜의 통치를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서. 나중에 우리 로마서 보겠지만 너희들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던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통치에 있던 너희들을 옮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놨다.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 그러니 죄 가운데 죽은 너희가 어떻게 계속 그 가운데 퍼즐로 앉아서 계속 죄 짓고 살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니네가 받은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이미 통치 영역을 옮겨놓은 거야. 너희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너희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이제 죄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죄 지어도 돼. 뭘 모르는 소리를 하들 말라 카이 하는 게 6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잘 읽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부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결국 부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전을 재건하자 그러니까 이제 강석에도 곧 이제 부흥하니까 김 목사가 이제 드디어 또 마곡에다가 땅 사갖고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거다. 또 그렇게 먼저 앞질러 가지 마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의 기본 의미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선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 다음에 무엇의 재건으로 이어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영적 재건, 즉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성전을 그럼 이 시대에 재건한다는 건 뭐냐?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강석에 왔다가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소리가 나오면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들이 와갖고 니네 예배하는 꼬라지 보고 목장 모임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가도 갑자기 그 믿음이 다 사라졌다 이러면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흥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건물 다시 예배당 짓자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장 모임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들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내 개인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사회적인 회복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결혼 문화가 다시 회복돼 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결국 사회가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대각성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에 희한한 일이 났어요. 그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술집과 성매매 업소가 다 망해 나갔어요. 왜? 회개하고 거기를 안 가니까. 근데 한국에 실제로는 지금 한 700만 정도, 800만 밖에도 안 되는데 맨날 정강훈 목사 1200만 성도 어쩌고저쩌고 맨날 헛소리 막 거짓말 치고 있던데 1200만 기독교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성매매 업소가 계속 늘어가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만이 넘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죄 짓는 업소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각종 변태 성행위 업소들이 계속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 일에 교회가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흥황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좀 붙잡으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에게도 적용돼요. 맞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오래 참고 신실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가면 좋겠고, 하나님,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부흥,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또한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목장마다 교회 모임마다 부서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보이는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껏 뛰노는, 두려워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뛰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셔서 불신자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